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 잠깐 보게 되면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태초부터가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이제 구원자로 내려오셨는데 그 구원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그저 어제 얘기했죠.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가현, 그냥 이렇게 환상으로 마치 무슨 이렇게 입체 무슨 뭐 모형처럼 그렇게 그냥 영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시고 참 인간으로 오셨다. 아니 이번 신년 새벽 기도에는 무슨 신학 강의를 하시나?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적인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강력한 이단의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 이단의 가장 강력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구원이 항상 흔들려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계속 그게 의심이 들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신 것 같은데 때로는 또 그런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그러니까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이런 말하자면은 신학적인 그 교리적인 그 내용이 체계가 없으면은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누가 이렇게 미혹하고 또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런가? 못 들어본 얘기인데 그러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요한일서를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제자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90세 이상을 살았다고 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죽고 초대 교회가 또 어느 정도의 기반을 잡을 때까지 봤던 것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많은 일을 했죠. 또 그리고
또 성경에 많은 책을 기록하기도 했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서도 쓰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하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복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들의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참 하나님으로서 계신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예요? 직접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만지고 안아보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냥 허상을 잡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와 직접적으로 같이 호흡하시고 같이 부활하신 다음에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 보면은 유난히 뭘 많이 그 기록을 많이 합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그 조반을 먹고 다시금 만나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길게 많이 해요. 거기는 그 사도 요한의 어떤 또 성령께서 감동시키시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으로 보았다, 그냥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몸도 우리의 몸으로 부활한 거 아니다, 자꾸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우리의 구원주가 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아시고 그 모든 연약함과 죄와 질고 연약함들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심각한 얘기 아니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얘기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이걸 건들면 또 흔들린다니까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나? 자꾸 건들면요, 그렇지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우리가 겪어야 할 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과 질고와 이런 것들을 다 어린 양 희생 제물 되셔서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자유와 평안함과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로 하여금, 어제 말씀 뭐예요? 그 주님과 사귐이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 그 기쁨을 우리가 갖게 하신다. 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는 우리가 사귐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기쁨이 있다. 네. 자,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예수님께 받은 복음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5절에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라. 직접 내가 예수님 거로부터 들었다. 예수님이 내가 직접 보았고 들었고 만져보고 다 했다는 거예요. 네. 도마만 예수님 만져봤을까요? 의심스러우니까 예수님 만져봤. 다른 제자들도 같이 아마 서로 안고 감격하고 눈물 흘렸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기쁨으로 그렇게 다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다 만져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생전의 그 모습하고 똑같이 부활하신,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셨구나. 네,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직접 듣고 다 이렇게 전한다. 그 얘기를 다시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도 어두움이 있는 분이 아니시다. 예. 빛이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어두움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어두움에 여전히 있다, 그러면은 사귐이 끊긴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죄악 중에 있는데, 그죠?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졌어? 그럴 수도 있나? 그러면 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고민을 많이 해요. 왜 고민을 합니까? 어제 회개했는데 또 보니까 뭐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는 그냥 다 너무 거룩하고 그냥 다 깨끗한 분들만 보였나 봐. 그죠? 어저께 아예 안 그러겠다고 하고 은혜 받고 했는데 오늘 누가 한 대 툭 쳐니까 뭐예요? 어제 똑같이 그냥 마음에 막 얼굴이 찡그러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이고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또 뭔가 하면 죄와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죄와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자구책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는가 보니까 거기서 나온 이단이 어저께 말한 대로 가연설, 영주주의, 그런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의 육체도 뭔가 하면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하면은 영으로 구원받았지 육으로서는 아무 것은 상관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뭐만 구원받으면 된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예수님도 몸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들어봤지요? 이단 중에 뭐예요? 구원파. 들어봤어요? 구원파가 주장하는 게 딱 이거 영주주의, 가연설. 여러분 요즘에 그 유명한 그 가수이자 그것도 이런 연예 기획사 하는 분 있죠? 이름 몰라도 여러분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한 부분들을 건드는 거예요. 또 죄 짓지 않느냐, 그러면 그 너희 받은 구원이 뭐가 되는가,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육체로 짓는 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그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 그 말씀인지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영혼과 육체를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았고 육체는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뭐예요? 구원파는 너무나도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 번에 딱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냐 해서 그것만 확실하면 뭐예요? 나머지는 죄 문제에 대해서 회개할 것도 없고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 안 해도 된다,
이러니까 믿기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죠. 그죠? 한 번 구원 받았다 이러면은 그냥 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한 방에 해결되는 거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요. 구원파 있는 거기가 지금 엄청납니다. 사실은 요즘에 그 이단 또 뭐예요? 예? 신천지, 그죠? 신천지의 교리는 사실은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는 그냥 가서 잘해주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그냥 이렇게 가서 가는 거지. 그 내용의 교리를 보면은 너무 허술해요, 사실은. 너무 허술해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정말 고민하고 이렇게 가는 분들이 어디를 많이 가느냐? 구원파 쪽으로 많이 가요. 박옥수 들어봤죠? 박옥수. 또 다음에 몇 가지 파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쭉 많이 그 집회를 많이 하고 엄청난 재정을 지금 투입을 많이 해서 교인들을 많이 사실은 거기 위험한 게 사실 거기에요. 신천지도 물론 이렇게 조직으로 많이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자, 그래서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면은 육체의 죄 짓는 것과는 그것은 관계가 없다. 딱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의 이 영지주의자들이 통해서 교회가 혼란서 초대교회 상황을 딱 지금 구원파하고 거의 같아. 그리고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런 그 이단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형태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7절 다시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잘못된 결론을 자꾸 유도를 하면서 그렇게 구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왜? 자꾸 죄 짓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늘 고민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속이고 그 안에 진리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예수님의 피로, 그죠? 예수님의 피로. 그 다음에 9절에 뭐예요?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의 문제는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라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 네, 그 교회는 바로 이런 영지주의의 잘못된 교훈을 따랐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으면 되니까 내 육신은 마음대로 살면 된다. 네, 그런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말하자면 한 다리는 교회 놓고 한 다리는 영혼은 그냥 교회 와서 어떤 나름대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한 다리 육체는 뭐예요? 한 다리는 한 다리라 그래요. 하여튼 육체는 뭐예요? 세상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간단해요. 그죠? 모든 거에 다 클리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여전히 어디에 있다? 어둠이 있는 거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죄와 허물과 그다음에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뭘 입고 살아요? 육신을 입고 산다는 거예요. 영과 육체가 뭐예요? 분리됩니까? 안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예배할 때는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런 버가모 교회를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참 좋은데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에서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산 것이죠. 죄 지어도 벌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뭡니까? 범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 때는 하나의 면책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모르고 그랬으면 모르는데 범죄를 저질렀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면책 사유, 가령 심신미약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빠져나간다. 네, 이것이 뭐예요? 영지주의자들의 수법이 되는 겁니다. 죄는 그냥 육체가 짓는 거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내 영은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죄가 없는 겁니까? 네. 그러면은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거죠.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분명하게. 왜? 사도 요한은 뭔가 하면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자꾸 이런 양상들을 보이니까 요한 1, 2, 3, 4에 그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마지막까지 그 얘기를 7교회를 통하여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은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10절 같이 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귐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할 수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계속 지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된다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5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뭐예요? 그렇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대로 둬야 돼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차 나아지겠지 아니라는. 인간은 뭐예요? 끝까지 뭐예요? 죄인의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어야 되는가 이걸 막 내가 스스로 막 이렇게 그러러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네, 물론 성화되어 나가는 과정은 물론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뭐예요? 마지막까지 자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더 깨달아지니까 뭡니까? 그 죄도 분명하게 더 보이더라는 겁니다. 죄 문제 그냥 없이 영만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진리 안에 가는 사람이다. 우리 앞에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베푸시는 용서를 경험함이 우리 가운데에 더 복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과 아름답고 복된 사귐이 있는 복된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풍성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속한 거짓과 불의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악한 것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용서와 평안과 또 회복과 치유와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